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받으신 경배의 시험에 대해 살펴보았고, 특별히 창세기 22장 말씀과 함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언급된 경배를 통해 경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인 일들 속에서 나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경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많이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붙들며 더욱 풍성하게 경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또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한 세 번째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친히 우리를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괄호 7번 항목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경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의 지금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로 지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데,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경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단순하게 말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린트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적어드린 것처럼 성경은 영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풍성한 말씀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는 바로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바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곧 영이시며 또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만을 섬기며 높여드리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참된 경배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한 만족이 무엇인지 맛보기를 원하고 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네, 사탄은 경배의 시험, 영광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제안과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셨던 길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 1번 박스에 표를 넣어드린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예수님께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노력이나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당장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길도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끝까지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모든 것 위로 높아지셨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셨지만 마귀가 제안한 것처럼 쉽고 빠른 영광은 확실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쉽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를 해도 속성 과정으로 빨리빨리 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우리에게 성공과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라져버릴 시간의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잠깐 한순간 반짝거렸다가 영영 사라져버릴 없는 것과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도 같은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 잠시 욥기 20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승리는 곧 사라지며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악한 자들의 승리와 위선자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결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위선자는 기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도 승리하고 위선자도 기뻐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너무 길고 너무 오래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있어봤자 곧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결코 가벼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았으며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에 대한 오해와 비방이 나쁜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고질적인 질병으로 늘 고통스러워하였으며 그를 떠나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고난을 받을수록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보상이 더 늘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마귀가 제안하는 그런 쉽고 가볍고 짧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손실로 여기고 나의 자랑과 정당성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며 계속 낮아지는 길로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높아질 것이고 영광을 누릴 것이며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또 멋지게 통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네, 이제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큰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중요한 기점이란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큰 변화란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와서 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침례자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죄를 책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넣어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헤롯 대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헤롯 가문에 대해서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잠시 정리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왕으로 있던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는 동쪽의 지혜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학살하였던 바로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지역을 4분할하여 각각의 4분 영주에게 통치를 할당해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자 또 한 명의 4분 영주였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바로 그러한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침례자 요한은 왕을 책망하였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은 왜 굳이 헤롯 왕을 찾아가 그의 죄를 책망하였을까요?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왜 굳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잠시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두었으니 이는 헤롯이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였으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는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네, 이 말씀은 평소에 헤롯 안디바와 침례자 요한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직접적으로 헤롯의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그들의 관계는 원만했고 화평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침례자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였고 또 주시하였습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일을 행하였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달갑게라는 표현은 영어로 glad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기쁘고 즐겁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까지 책망하기 위해서 갑자기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평소에 자주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헤롯 왕이
요한이 온 것을 보면서 반갑게 자신의 결혼을 위해 축복의 말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심례자 요한은 축복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책망하였고, 나름대로 친하고 친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헤롯 왕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19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헤롯 안디바만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더욱더 분노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직접적으로 침례자 요한에게 대항하고 다투었으며 심지어 그를 당장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책망하는 일이 누군가와의 원만한 관계를 깨뜨리고 심지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책망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영원히 지옥 불 속에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인데,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되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지속한다면, 계속해서 음행하는 삶을 산다면, 계속해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성경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 없는 일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일이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신의 일들을 말하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주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미움과 다툼에 대해 말씀하면서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하신 말씀과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한 말씀을 어떻게 균형 잡아서 잘 조화시켜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것은 마치 사랑이 없어 보이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책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경우를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네, 이 말씀은 요셉이 아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전에 자신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음행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였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은밀하게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면서도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는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책망하면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처럼 될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상하고 계산하기보다 단순하게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책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화를 내고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를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책망하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에 연관이 되고 참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 늘 잘못하며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않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소문을 내거나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하지 말고 조용하게 책망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혼나고 책망을 받는다면 가능하면 그것은 가정 안에서의 일로 끝나야 합니다.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가정 안에서의 일로 최대한 끝나야 합니다. 나와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일은 가능하면 둘 사이의 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문제를 모든 사람이 다 정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 자신이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또 때로는 침례자 요한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과 통치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경배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